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전능하시고 창조자님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신체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의 신체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어떤 누가 만들 수 없는, 조성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신비함 그 자체다라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은 즉시 뇌에서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보면 보는 즉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눈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것도 그렇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소개하면서 직관력이라는 것이 한때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파고가 이 세대를 이긴 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관력을 앞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성에는 아직도 인간의 직관력을 인공지능이 지금까지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는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직관이란 것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번뜩이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운명이라든가 핸델의 메시아라는 이 작품은 그것을 완성한 것처럼 뮤지션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악상으로 단 한 번에 혹은 며칠 만에 그걸 완성하는 그런 경우처럼 이런 창의성이 번뜩이는 것은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그런 직관적인 그런 능력이나 순간의 선택도 또한 어떤 신비로운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확률을 계산하는 나름대로 그 수십억 개의 뉴런, 바로 신경계통의 그 단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정말 그 놀라운 창조성은 우리가 보고 들은 그런 경험을 이 뉴런 신경계의 그 조직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산하여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한순간에 놀라운 작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작품은 이런 신경계 단위에서 계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능력의 일부를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신비한 능력들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교육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도덕성이 뛰어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도덕성이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 도덕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도덕성은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도덕을 교육을 받아서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양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오감에 의하여 다른 것과 교통을 합니다. 사람은 이성에 의하여 또한 다른 진리나 지적인 그 세계와 또한 교통을 합니다. 또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말과 행동에 따라 또한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로 이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양심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에 의하여 이 율법의 책임과 죄와 벌의 그 개념을 바로 인식하게 되고 또한 의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심이란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양심은 우리 인간의 그 지적 수준이나 또한 교육 수준에 또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양심이란 홀로 판단하고 문제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 것을 결정합니다. 또한 양심은 자유의지와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찬성하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하려거나 하는 그런 것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나 자신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을 찬성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를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양심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양심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은 이성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안테나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채널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도덕성이라는 것, 즉 이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위대한 복과 존귀함, 그리고 가장 또 심리적인 그런 타락과 또한 고통이 있으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양심 안에 정말 자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그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바로 사악성, 그리고 타락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지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이 죄나 죄의 결과서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 또는 그 타락성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능력을 우리가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능력을 우리가 압도하긴커녕 오히려 죄에 그저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력할 뿐입니다. 또한 이성의 힘이나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율법 준수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도 율법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시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과연 맞을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죄인이란 바로 자신의 죄조차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그 인간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물을 통한 제사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인간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은 정말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그 방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에는 정말 짐승의 생명이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 인간의 죄를 대시금치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과연 어떤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한 방법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동물의 그 피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의 구속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라는 말씀대로 우리 죄를 지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속죄일에 염과 염소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제사의 효력은 잠시 그때뿐이고 매년 속죄일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고 정말 불안정한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손수 당신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12절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글쎄, 그 속죄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완전성입니다. 그 완전성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발생되는 그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금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큰 비용의 그 희생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에 불과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대박이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어지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귀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불완전한 그 제사가 이제 영원한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은 그 사람은 그 순간 바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또한 지금 그 지은 죄와 또 앞으로 지을 모든 그런 죄까지도 영원히 속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속죄였었지만, 그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피로 자신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은 또다시금 그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번에 완성하신 속죄입니다. 여기서 이 단번에라는 것,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옛 언약의 그런 구속 사역과는 달리 정말 반복성의 필요성이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어떤 일시적인 내계통에 있어서의 제사장들의 그 속죄의 사역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영구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한 번의 제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자기 자신의 그 몸을 들여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단 한 번으로 인간의 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속죄를 위하여 인간이 하는 게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과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송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헌금과 봉사는 전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너의 양심을 죽은 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양심이 있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양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죄악으로 죽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이 양심이 아무리 옳고 그름을 판단해도 결코 옳은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이 양심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을 할 수는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뿐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이미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목사이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만이 가능한데 허울적은 우리가 믿는다고, 마음먹는다고, 결정한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 일을 하면 그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에 따라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정말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게 되면 처음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하게 됩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함께 섬기던 스태미나 회원들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는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이런 불협화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서로 섬기며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이며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완전한 희생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 죄인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떼이느니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자산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영원한 나라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주어질 이 기업은 바로 죽은 사람의 유언에 따라 얻는 그런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유언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그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부르신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었으니 우리 모두 다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렵다고 힘들다고 울상하고 짜증내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부자의 모습으로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준 것에 족한 줄로 알아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오히려 부자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사랑을 나눠주는 것, 물질 주는 것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색하지 마세요.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십시오. 영원한 기업을 받은 상속자답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배려하시고 또한 베푸시고 섬기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